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4월 12일 월요일 아침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양을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불러 일으키셨죠. 그런 단순히 그런 사명을 맡기시고 예수님은 뒷짐을 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수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셔서 힘을 실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이후에 함께 조반을 드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평소에 즐겼던 이런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주님이 부르신 이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이 부르심에 따라서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모세는 참 큰 선지자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부르심과 또 이 응답하는 장면을 보면 역시 모세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철저히 인간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을 통틀어서 모세가 지은 시는 시편 90편 한 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모세의 이 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모세는 아마 80어간의 이 시를 쓰면서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데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혈기왕성하고 세상의 학문을 독파하고 애굽의 왕국 교육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더니 이제 거의 인생의 말년에 이제 몸이 쇠하여지고 때로는 이 기력이 좀 쇠하였던 이 시기에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이 서서히 지는 해처럼 여겨지는 이때에 죽음을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이 그 순간에는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모세가 변명을 계속하고 있죠. 1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 크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고사하고 자기 민족조차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목소리를 냅니다. 애굽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백성들이 자기를 듣지 않았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40년이 더 지난 후 노인이 된 상황,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런 목자의 똥냄새, 양의 똥냄새가 풀풀 나는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면을 볼 때 모세의 판단이 너무나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시죠.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이 뱀의 위협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뱀이 나타났을 때 피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고 그때 당시에 뭐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에 어떤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베드로를 치료하셨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사실 숯불이 핀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쪽에서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예수를 3번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각자 인생마다 이런 그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리고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위에 숯불을 볼 때마다 굉장히 트라우마 속에서 자기는 배신한 자라고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참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숯불이 피어진 해변가에서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구워 먹이시면서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출발할 때 다시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되죠. 왜 하필 첫 기적이 이 뱀의 사건이고 그 꼬리를 잡으라 했을까 말입니다. 8절에 의하면은 백성들이 이 첫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모세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오로지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와 기적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애굽의 상징이었던 코브라를 애굽의 전역에 그들은 우상으로 여겼고 이제 모세는 그의 꼬리를 잡아서 지팡으로 변화하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이 애국과 같은 것은 이 지팡이 하나로도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모세에게 심겨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로 영원한 존재자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모세가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목자장으로 섬기고 우리는 어린 양을 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반드시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두 번째 표적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때 당시에 죽음과도 견줄 만한 질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오랜 이 고통 속에 이 병은 치료되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냥 병에 걸리면 죽어가는 그것을 지켜볼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모세의 손을 넣어서 문둥병이 걸리게 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문둥병이 치료되듯이 그들의 역사에 당한 아픔과 상처 그리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이 모든 그 아픔과 어둠의 권세를 이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끊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역사는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는 우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나일강은 성물과 같은 것이었고
나일강 없이는 애굽을 말할 수 없는 대표적인 그들의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게 하면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사인이었단 말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고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신의 그 변명하는 것들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모세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니까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모세의 히스토리를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어렸을 적에 바로 공주에게 이제 입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교육, 그 히브리 언어는 한 적어도 3살에서 4살, 5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죠. 그 이후에는 애굽으로 입양되어 40년 동안을 애굽의 언어를, 그리고 40살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의 언어를, 아마 사투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히브리 민족의 언어를 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 이해가 되는데 정말 내가 그들의 민족에 가서 말을 통하여 그들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 자기의 말주변도 없고 말 언어도 틀리고 굉장히 이것이 트라우마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화를 낸 적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 모세의 변명과 불순종에 대한 것에 화를 내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말이 부족하면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것이고. 자, 15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주어가 바뀌어요. 이제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 입과 그의 형 입에 함께 있어서 형 아론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까지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그리고 맡겨진 어린 양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양심에 주시는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론과 같은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것도 경험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축복된 인생으로 이끄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또한 부족한 저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부르신 이의 앞에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 아집과 고집과 생각을 꺾어버리고 작은 부분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출애굽기 4장 뒷부분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